여러분 들리시나요? 들리면 뭐 한마디 해주세요. 네, 들리는군요. 네, 그러면 오늘 6월 6일 동암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삐 소리가 났다네요. 잠시만요. 저한테도 나온 거지? 저한테 나온 거 이거 어떡하지? 이 녀석의 문제인가? 혹시 보고 있으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살짝만 지난주에 왜 소리 안 나는지. 네, 혹시 삐 소리가 계속 나나요?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우가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소리가 내가 문제인가? 모르겠네. 그러면 구글을 해서 위를 켜봐. 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박해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기업을 준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기업을 준다. 스타벅스, 애플 이런 기업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업은 유산 혹은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종의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유산 상속하면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그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상속 그 유산 가치가 크다 보니까 상속세에도 많이 매겨져서 이게 또 이슈가 좀 됐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유산은 돈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땅의 의미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우리 느낌으로는 부동산에 좀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 가치가 하도 높다 보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뭐 이런 농담까지 하고 이게 그 좀 오래된 기사지만 청소년 장래희망 2위인지 1위가 건물주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좀 씁쓸한 이야기죠.
아무튼 오늘 말씀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유산 상속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게 되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냐를 위해서 그 이전의 그 이야기들을 좀 보면,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민수기라는 책에는 큰 틀을 제공하는 것이 좀 있는데, 두 번의 인구조사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가 한 번씩 나오는데요. 그래서 인구조사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가나안 정탐과 거기서 일어난 반역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반역의 결과가 뭐였냐면, 그 1차 인구조사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유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일종의 세대 구분을 하자면 출애굽 1세대다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26장 전까지 25장까지 이야기를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끝날 즈음에 보면 1세대가 거의 죽었다는 언급이 26장 정도에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를 제외하고 모세의 형제 자매인 미리암이나 그 아론이 죽었다라는 언급도 나오죠. 그래서 26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의 이야기들을 살짝 살펴보면, 지난주에 봤던 건데요. 11장과 12장에 원망하고 반역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고, 13장과 14장 지난주에 그 반역 나왔고요. 15장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고라당이라는 그 레위인의 자손 중 일부가 아론의 지도력에 이제 반기를 드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20장에 보면 모세가 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다투다가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 해가지고 물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모세가 화가 많이 나서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에는 또 다른 그 반역의 절정인데요. 바알볼이라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옛세대의 특징은 반역하고 원망하는 것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26장에 보면 이 인구조사를 마친 뒤에 2차 인구조사를 마친 뒤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장 52절 이하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여기에 독특한 건 이름을 따라 얻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한 걸 어떻게 하는가를 그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무슨 지파에 누가 있고 무슨 지파에 누가 있고 막 이름과 종족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구절들인데요. 근데 그 언급된 이름들을 조사한 걸 자세히 읽어보면 1차랑 비슷하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셉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남자를 센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얘기가 되냐면 땅을 나눠주는 기준도 거기 언급된 남자들의 이름을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 좀 불편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자들만 상속권이 있는 셈이에요, 이 시대에. 그래서 시대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문제가 바로 생기는데, 아들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 사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지파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아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딸만 5을 낳고 죽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논리에 따르면 언급된 이름에 슬로브앗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남자가 없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슬로브앗의 이름을 따라서 상속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를 추측해보면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아마도 이 슬로브앗의 형제들 혹은 그 슬로브앗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 땅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경우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문제를 제기하러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아론의 뒤를 이은 엘르아살이라는 그 제사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앞에 딱 나와서 이렇게 이 그림처럼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얘기하는 부분이 민수기 27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이 말씀을 그 여자가 읽어야 되겠죠. 제가 읽으면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은토가 혹시 이 말씀을 읽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네, 고마워요. 네, 여기서 딸들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슬로브아시겠죠? 네, 슬로브아시 죽었는데 일단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거는 그 16장에 아까 잠시 나왔던 고라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가담했으면 상속이고 뭐가 없겠다, 이런 그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이 1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거의 다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 이건 뭐 모든 세대에 공통되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어필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그 상속 명단에서 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유산들과 땅들을 넘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건, 여기서 유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자꾸 그 기업 같은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욕심을 부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땅을 주는 건데, 이 땅을 주지 않으면 이 딸들이 먹고 살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직업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죠. 수도권에 집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그런 비슷한 맥락도 있고 거기를 넘어선 차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없다, 유산이 없다 이러면 생존권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여기서 규정상의 문제로 만약에 우리한테 유산을 안 주면 우리가 못 산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주 정당하죠.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 이 말을 딱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냐면, 맞네, 그럼 그대로 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5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가죠. 그래서 이 아뢰미라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래는 이게 법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자기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의 용어를 빌리면 항소 혹은 상고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하는 그런 법정으로 넘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부분이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까 너는 슬로브앗의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그리고 추후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충 규정을 만드시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만약 딸도 없으면 그 사람의 형제에게 주고, 그 형제도 없으면 그 사람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것마저 그 사람들마저 없으면 친족에게 넘겨줘라. 이렇게 이제 보충 규정을 만드십니다. 네, 이게 오늘 말씀의 줄거리인데요. 그냥 읽으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딸들에게 땅을 상속하게 했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슬로브앗의 5딸들의 편을 들어주신 이 사건이 아까 26장 인구조사를 한 그 다음에 탄생한 새로운 세대의 첫 번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옛세대의 행동들을 우리가 딱 봤잖아요. 이게 출애굽 1세대 옛세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세대들은 아까 뭐 고기 없어요, 물 없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계속 막 어필했어요.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이 부족한 건 다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까지 일으키는 그런 그 특징을 보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봤듯이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크게 거스르지 않는 그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려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모세가 그냥 판결하고 지나가도 되지 않았을까? 굳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딱 들어도 맞네 이러면서 충분히 판단이 될 만한 문제인데 굳이 하나님께 넘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혹시 모세가 남자라서 여자는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지지받는 그런 견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다기에는 모세가 별로 고민하지 않고 거의 바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넘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라고 물어보면,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쉬운 대답은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다 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표현에 다소 의도적인 표현을 썼는데 온 땅의 주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다, 이거를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 개인의 소유권을 아주 중요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도 다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 모든 땅에 거의 다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얘기를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들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저 녀석 저거 안 되겠어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도 몰라요. 근데 밑에 있는 요 말씀을 보면 그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토지를 영구히 안 팔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실제로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걸 지파 안에서 팔도록 규정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까도 나왔지만 땅을 이렇게 분배했죠. 지파별로 분배를 한 건데 그 상황에서는 모든 땅이 지파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면 지파 안에서 이렇게 통용을 하는 걸로 충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엄밀히 오늘 상황에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말씀이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건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유권 주장이에요. 여기는 뭐 어느 지파 땅, 저기는 어느 지파 땅, 뭐 이런 식의 소유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체류하는 거류민이자 동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소유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소유이고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기 25장의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 땅을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가난해서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50년 단위로 찾아오는 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단위가 있는데 희년에는 그 땅을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쭉 들으면 이해가 좀 안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자기 궁전 이렇게 쭉 보다가 그 옆에 땅을 보니까 저 땅 참 좋네 하면서 저기다가 내가 채소를 좀 심어가지고 밭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 땅을 강탈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봇이라는 그 포도원 주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대가를 충분히 치러줄 테니까 뭐 돈으로 줄 수도 있고 뭐 다른 포도원을 줄 수도 있으니까 네가 가진 그 포도원 좀 팔아라 라고 요구를 해요. 왕이니까 비싸게 쳐주겠죠. 근데 나봇이 되게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합도 이 규정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끙끙 앓아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끙끙 앓아요. 근데 그 이방인 출신이었던 왕비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있다가 야, 네가 이스라엘 왕인데 그러고 있어서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몰래 계략을 꾸며서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 사건을 딱 보고 그 당시에 유명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전하세요. 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죠. 우리가 보기엔 그냥 땅 사고 판 것에 불과한데 뭐 좀 잔인한 그런 게 좀 있었지만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랑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건 토지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문제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바로 하나님께 가져갔던 거죠.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사상이 이렇게 담겨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자 잠시 맡아서 그 땅을 관리하고 그 땅의 소산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먹고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온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말을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거류민이고 나그네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 역시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그걸 맡은 자이자 나그네로서 잠시 맡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함부로 쓸 수 없고, 또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마치 온전히 우리가 가진 것처럼 모든 걸 함부로 쓸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암교회 모든 지체들이 오직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으로서 주인처럼 행세하고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에 맞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땅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선포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자 나그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갖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서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로서 청지기로서 머문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고 잠시 공과를 하고 아이고 고난을 안 줬군요. 잠시만요. 네, 이게 보이시죠, 다들? 네, 보이는 걸로 나오네요. 네, 지난주에 제가 너무 공과를 길게 했다는 그 반성을 하면서 오늘은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슬로브앗의 딸들, 그런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의 요구사항은 자들 없다고 그 물려주지 않는 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죠. 소송을 건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모세는 그 자세히 관찰해 볼 때 그 문제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바로 여쭤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뒷 배경에는 우리가 모든 토지의 궁극적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도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2번으로 넘어가면 이 요구의 배경에 이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주목할 만한 지점은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류민이자 나그네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시사하는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서론에 지나가듯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론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설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농담 삼아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서글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부동산 재산이 얼마나 가치가 크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막 강남 이런 그 데는 하도 그게 높다 보니까 우리 막 그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이런 그 회사들도 거기에 지점을 내기를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건물주가 건물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소유가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막 너 그 건물 너 거 아니니까 다 사회에 환원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주의 그 태도에 대해서 소유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청지기로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물건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제가 뭐 여러분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줬어요. 휴대폰을 제가 뭐 주인은 아니지만 휴대폰의 소유권을 임시적이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줬을 때 여러분이 그거 함부로 하고 막 휴대폰 막 던져서 깨고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건물을 맡겼다라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통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자기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볼 때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구를 하죠. 만약에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 하나님이 이 건물주처럼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월세를 올리거나 뭐 전세를 올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신다면 만약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 달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이 다 정해놨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구를 할 때 네 말이 옳다 하고 뭐라고 하냐면 규정까지 만드세요. 자기가. 그래서 규정 만들어서 야, 누가 없으면 누구한테 주고 누가 없으면 누구한테 주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아주 민주적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와 피조물들을 대하시는 방식을 볼 때 이렇게 대하세요. 그러면 건물주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잠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태도도 자기 마음대로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월세 올리고 전세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태도와는 맞지 않죠. 그러면 이 건물주가 건물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들과 최소한 의사소통을 해서 너에게 뭐 어느 정도가 적절하겠니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다른 측면 중 하나는 이 건물주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측면은 주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게 되면 뭔가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건물주가 저물주보다 높다라고까지 하는 건 거기에 아주 많은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 지난주 말씀과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실질적인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더 넘어서 신과 같은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건물주가 되려고 한다는 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건물주를 올려놓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너는 궁극적인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이게 역시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건물주 같은 사람들, 그런 주인이 임시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만약에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처럼 상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주인이 역시 임시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주인이 아니다라는 건 이 사람이 가진 그것 역시 잠정적인 것이고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긴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제가 대표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땅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거류민이자 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단순히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한 주 잘 보내요.